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24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그중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메이선 성막운동가 나의 24시. 지금 계속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두 번째, 메이선 성막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서론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말씀은 메이선 전쟁 시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일 중요한 전쟁이 신전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이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메이슨 전쟁을 해야 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 불행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우상 섬기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전과 교회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메이슨이라고 하죠.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단체가 프리 메이슨이라는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과 유대인, 뉴에이지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뭐 복음이든 뭐든 종교 모든 종교는 강대국을 거쳐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대인 자체는 힘이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뉴에이지는 소련에서 시작한 약간 수준 높은 귀신 섬기는 귀신 체험하는 거죠. 섬긴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 러시아식 무당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을 거쳐오면서 체계화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계화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성인식과 회당, 라찌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돕죠. 프리메이슨은 접신 운동을 하고요. 뉴 에이지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프리메이션 하니까 접신 운동이라 이러니까 에이 뭘 미국을 몰라서 그렇지. 거기는 뭘 상상하냐. 무당이 막 그 한국의 무당이 막 뛰고 칼춤 추고 하듯이 그런 접신 운동 한다고 메시지 하는 줄 알고 에이 뭐 그런 이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수준 높은 어, 접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혀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리메이슨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이방인의 뜰, 24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 아이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앤 이유가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제 24 시설, 24 주역, 24 시스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본론. 성경에는 메이슨 전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의 성막운동,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메이선 운동을 시작하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모든 우상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에 성막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메이슨 운동이죠. 다윗의 성전 운동.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하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블레셋이 가져다 준 많은 전쟁의 재앙을 꺾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오냐? 모세와 같은 비전, 드림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 다윗과 같은 언약,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드림이 된 사람. 그걸 가지고 늘 24 이미지하고 25 프랙티스의 역사를 만들어내 가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 하루를 시작할 때 급하게 그냥 회사 가는구나, 학교 가구나 이러지 말고 늘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운동을 했잖아요. 학계 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해방의 조건이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성전 재건하면은 포로에서 귀환한다 이런 의미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드림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 프랙티스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메이슨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벨론 이 전쟁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살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메이선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놓고 우리 교회도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될 건지 이걸 놓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원리스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메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바울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뭡니까? 참 하나님 원하시는 메이슨 운동. 이게 성전 건축 운동입니다. 그냥 성전 우리가 가져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바울과 초대교회에 맡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이슨 운동, 메이슨 전쟁 이거 왜 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이 메이슨 운동의 내용, 성전의 내용,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은 또 이 성막에 근거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가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뭐요? 언약이죠. 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언약 중심. 성막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에는 향단이 있죠. 교회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되고요. 성막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교회는 24 세상 살릴 복음의 빛을 밝히는 망대라는 거예요. 성막에는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이 있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또 안식을 얻고 그 속에 치유가 힐링이 일어나고 미래의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랐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 살리는 성령 충만의 증인을 파송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했냐?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교회 안의 일을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내용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이 메이슨 전쟁을 하는 교회, 또 이 교회의 내용을 봤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죠. 이게 부활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는 138을 누려야 돼요. 어제,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또 부활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공생애 때 계속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산상수훈을 해가지고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죠. 6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뭐 7장에 뭡니까? 인간관계, 복음 체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뭐 나오면서 메시지를 주시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주시고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신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보는 거예요. 우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자가 일어났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야, 뭐 야, 어째 목 저렇게 권세 있게 설교를 잘하나 뭐 이렇게만 들린 카리스마 있구나 뭐 이런 것만 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놓쳐버린 게 있었다니까요. 단어는 알아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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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것만 보죠. 우와, 요즘 말하면 우리도 교회 엄청 큰 거 지었다.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와,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공생 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문으로 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내가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신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성경 잘 쪼개고 설명 잘하고 명설교하고 그 말인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공생에 다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다른 거는 다 깨달으면서 여기에는 포커스를 안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고 생각나게 뭐 할 건데요? 명설교구나. 우와, 우와,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12사도관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느냐? 그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리더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표적, 그게 뭘 의미하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지향과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단 권세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문제거든.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천국 반대말이 지옥이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의 문제지만 인간의 가장 영원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게 이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야 이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 표적이, 이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표적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단한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구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마귀의 일을 끊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이 준 영적 문제, 가장 중요한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교회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셔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도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이 부활 메시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이거 해야지 어디서 설교를 잘해가 누구를 사기치고 꼬셔볼 거라고 오만 때만 책을 다 뒤져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주로 뭐라고요? 뉴 에이지 책이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오직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 복음의 후대를 키우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 결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그네의 뜻이라 모든 사람이 오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망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특히 나그네 갈데없는 이 뭐 237 이방인이도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오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치유하는 드립이죠. 여기에 빛을 발하여 소통하는 안테나, 이게 서밋입니다. 어, 오늘 메이슨 성막운동, 교회를 짓는다. 또 교회라는 의미는 메이슨 운동이다. 24시 우리는 메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 메이슨 운동하는 망대.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라. 자, 그래서 지금 카버넌트 24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라. 여기서 나온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카버넌트 24시의 키워드입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확신. 그 24라고 할 적에는 뭐냐? 카버넌트 24라 할 때 24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요.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예배 한번 드린 걸 끝내지 말고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 보좌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 이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부리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려보시고요. 치유의 시간,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서밋의 시간, 이때 내 생각이 바뀌고 서밋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속에서 나를 집중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초월하고 뭡니까? 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자, 카버넌트 24망대를 세우려면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리듬을 24 찾으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찾으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게 138 언약이고 계속 나오는 393 언약입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보좌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 후무죠.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이런 이 393. 자, 언약 누리는 기도는 지금 또 나온 메시지가 이번 WRC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138에 393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우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생뚱맞게 왜 이거 나오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죠. 단어를 던질 적에는 전도자가 단어를 던질 때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뭡니까? 메시지의 랜드마크로 쓰기 위해서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만들면은 무슨 역을 할 거냐고요? 천안에 가니까요. 뭐 천안 무슨 무슨 아산역, 천안 아산역, 또 어떤 데는요. 역 이름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 그게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우리 같이 뭐 한국에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 말고 한국의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이 뭡니까?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할 때도 뭐 지하철 메트로역 근방에 가면은 메트로선 무슨 역 근방에 가면 무슨 커피숍이 있다. 거기서 만나자. 뭐 어디를 이야기하면 지도를 설명할 때도 다 주로 요즘은 지하철역이 구심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듯이 전도자가 지금 우주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들 때는 이또 뭔 이야기 하냐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 66권에 있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은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주에 대한 설명, 지금 시간 메타버스를 이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과 싸워야 될 이 메이슨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질 때 기억나고 생각나고 연상할 수 있도록 단어를 지금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구나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지 그것과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자, 언약을 누리는 기도는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가 뭡니까? 우리의 삶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막 속이고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정복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뭘? 393, 138, 393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5가지 힘이 생기게 된다. 이때부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플랫폼, 가스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업이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힘, 땅의 힘이 아니고 하늘의 힘이 생기고요. 세상의 힘이 아닌 보좌의 힘이 생기고요. 잠시 있는 힘이 아니고 영원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카버넌트 24망대가 여러분 삶 속에 딱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일어나도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으니까 길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왔는데 전화위복에 축복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응답의 시간표가 딱 돼버리고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삶, 문제, 사건, 현실을 반대편을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랬는데 요셉 보세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문제 왔는데 그 반대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삶에서 속는데 삶에서 속다는 문제에 속는데 언약을 누리는 정확한 언약을 누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버리니까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삶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반대쪽. 쉽게 말하면 내 기준, 사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 그 하나님이 이거는 갱신의 길입니다.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삭 보세요. 얼마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뭡니까? 그들과 적들과 육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계속 받잖아요. 그럼 셈의 권원적인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거 빼앗겼지만은 이미 한 번 권원적인 복을 체험한 사람은 권원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권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또 언약의 의무를 계속 팝니다. 그럼 그 로봇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보엘셰바의 우물을 파잖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기도 24 누리는 중에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생애 최고의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아버지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현장의 망대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